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한 사람 TV를 위해서도 한마디 기도 중에 사유해 주셔서 빠짐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새 언약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 The Mercifu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에 긍휼, the merciful, 또 pity는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가복음 1장 41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mpathy,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어원을 분석해보면 MEM은 안으로, 인과 같은 뜻이고 pathy는 feeling, 느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empathy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느낌이 긍휼히 여기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지 않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셀턴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긍휼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느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면이 발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성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잘 출석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고통을 같이 느껴 그를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을 또한 compassion이라고도 하는데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OM, come은 with,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고난이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 하는데 남들이 당한 고통을 보고 실제로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신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빚진 자는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빌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compassion,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임금이 빚진 자에게 선언한 말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임금은 적극적인 자세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형편을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조 8천억입니다. 장정이 20만 년의 노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 되겠죠.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Cancel was cancelled. 탕감이 취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요? 60만 배의 은혜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배수인 30배, 60배, 100배 중에 60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용서의 행위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약한 자의 흠을 보지 않고 그를 품는 행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우물가로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를 기다렸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녀는 자기 가족을 잘 부양하는 자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며느리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후덕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열조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부지런하고 따뜻하고 후덕한 여자여야 했습니다. 바로 리브가는 나그네뿐 아니라 목마른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어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낙타를 타고 열조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비를 사용하는 자는 자비로 응대를 받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기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흠상구전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몸 좀 놓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 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했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았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나병 환자에게 울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이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나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여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나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라고 하는 성가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죄인된 나에게 오셔서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비로 대하는 자가 자비로 대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후덕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한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긍휼의 대가를 받은 일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회 있는 대로 커피 한 잔을 놓고 훌쩍훌쩍 마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희생 없는 긍휼은 값싼 동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값비싼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평생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가곡 한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지만 죄성이 있어서 에고이즘으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 프란치스코가 집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극진히 접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로 변모하여 프란치스코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거룩할 성 프란치스코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여 100점을 받고 합격하여 천추만대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훈을 미덕을 남겼던 우리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